할렐루야. 하늘시작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도 잘 계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또 예배 인증 사진도 보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요. 빨리 이렇게 지금 아직도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 전주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주만이 아니고 또 우리 전체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또 안전하게 또 우리 국민이 빨리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 대신합니다. 우리 주보는 항상 이렇게 안내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릭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드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거친 바다에 비유한 성가곡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성가곡 중에 항구의 종이라는 성가곡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에워싸고 있구나. 그러나 파도를 넘어 항구의 종이 울리니 그 소리는 인생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리. 폭풍으로 시달린 영 이 길로 오시오. 이 길이요 이 길이요 천생의 종을 울려라 라고 하는 그런 성가곡입니다. 오래된 성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찬양을, 이 성가를 대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성가곡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오늘 좀 특성으로 좀 한번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에워싸고 있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곡뿐만 아니라 우리 찬송가에도 인생을 항해로 비유한 그런 곡들이 참 많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이 찬송도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에 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인생 도처 유청산과 같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예상치 못한 태풍과 같은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때때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당연히 생깁니다. 바로 그 의문점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좋은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그 광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여러분 그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표준세번역 번역입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고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고룻배를 간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그네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요, 제가 인상 깊었던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15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16절에는 밀려갈 때에, 17절 말씀에는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 때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체념한 상태로 그냥 떠밀려 갔다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서, 물살에 따라서 그냥 밀려가고 있었대요. 그게 지금 3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풍이 불어올 때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풍이 불어올 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풍랑이 불어가는 대로 그냥 속절없이 그냥 끌려갈 수만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연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참 무기력하죠. 그때 정말 우리는 무능력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떠밀려 갔다. 그냥 밀려갔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떠밀려가는 상황이 있을 때, 야, 너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려.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네가 이게 이렇게 해가도 네가 지금 살까 죽을까 한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당해보면 우리 이렇게 정신없이 떠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떠밀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끝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아시는 것처럼 참 아이가 참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아이가 막 웁니다. 어떤 엄마들은, 어떤 아빠들은 아기가 운다고 그 아이를 학대하고 또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소식을 통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는 우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그건 애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지가 혼자서 밥 먹고 지가 혼자 다 알았습니까? 아기는 우는 게 아기예요. 그러니까 아기 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 네가 우는구나. 그렇지. 아기니까 우는 거지. 밥 달라고 우는구나. 밥 주면 돼요. 그렇죠? 기저귀 갈아 끼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한숨 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체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누구만 당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나 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왜 그 배 탄 줄 아세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 배를 타고 가셨어요. 사도 바울에 있는 주변의 동력자들이 다 못 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붙잡혀 죽습니다. 당신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어떤 예언자들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언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죽음이 자기 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고난과 역경이 자기 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욕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 위에 있었던 백부장, 선장, 선주, 그다음 제지은, 제수들에게만 풍랑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풍랑을 그대로 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때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잘못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크게 잘못돼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요? 무슨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양쪽에 다 문제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지 어떻게 한쪽만 잘못해서 소리가 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양비론입니다. 저도 이 말이 쫙 걸려서요, 혹시 나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이런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차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사고가 나는데 대부분 쌍방과실이에요. 50대 50대 있고 60대 40대 있고 6대 4도 있습니다. 7대 3도 있습니다. 8대 2도 있고 9대 1도 있습니다. 그러나 0대 100도 있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가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도 물론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보니, 또 내가 부족하다 보니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지나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밤 사경인가요? 밤 늦게 여러분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의 고물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도 풍랑 가운데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배에, 예수님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막 예수님 흔들어 깨우잖아요. 예수님 타고 있는 그 배에도 풍랑은 불어오더라. 풍랑은 덮쳐오더라. 여러분, 바로
우리 그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강도 위험도 당했고, 자기는 어떤 위험도 당했고, 이런 위험도 당했다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풍랑, 자기가 당하고 있는 광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광풍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그 광풍이 센지 사도 바울은 그 광풍을 가리켜서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해요. 사단의 가시가 내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사도 바울은 3번씩 기도했대요. 이 3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정 기도를 3번 했다 그 말이에요. 1번, 2번, 3번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1번 기도했고 또 2번 기도했고 3번 동안 나는 3차례나 그것을 놓고 간절히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인데 그 사도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나를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나를 과대평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이하에 자,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께 또 대답을 주셨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광풍을 주셨는가? 기도에도 멈추지 않는 광풍을 왜 주셨는가? 그래서 2가지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교만하게 될까 봐, 내가 드러날까 봐,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2번째 이유가 있었대요. 더 깊은 이유가 그건 뭐냐면 내 능력이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바울아, 네가 율법 공부를 많이 했잖아. 율법 공부를 많이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아, 네가 네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능력이 나타나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이 오히려 네가 약하고 네가 온전치 못하고 네가 약한 데서 오히려 내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광풍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이 참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저는 세번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바울의 묵시록, 베드로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묵시록을 보면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3층째는 올라가서 자기가 봤던 천국을요, 그 바울의 묵시록 보면 막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바울이 과대평가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함, 그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다 보면은요, 우리 후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이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유별나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친해지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본인이 IMF 때 자기는 정말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동차에 어떤 그런 부품을 조달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잘 살았대요. 근데 갑자기 IMF 때 망했는데 그 망할 때 집에 빨간 딱지가 들어오고 그 망할 때의 그 심정,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사업을 실패했거나 어떤 좌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남달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장애인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요. 몰랐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장애인에 대해 각별할까? 우리가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다 애틋하지만 남달라요. 유별나요. 그렇게 막 유별나.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을 돌보는 고통, 그 장애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세상 속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광풍은, 어려움은 참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통과 고난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뜻이 숨겨놨대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를 성수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요. 어떤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막 사도행전 2장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막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서로 막 공동 소유합니다. 막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막 나눠 가지면서 막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집니다. 내분에서 깨진 게 아니에요. 핍박을 못 견디니까 막 주님 이렇게 그 신앙생활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요. 많이 도망갑니다. 그때는 몰랐겠지요. 그때는 괴로웠겠지요. 성령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교회가 은혜스러운데 왜 교회가 깨질까? 그때는 몰랐겠지요. 나중에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알게 돼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좋아서 그곳에 계속 안주하면서 머물러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흩으셨대요. 그래서 흩어진 결과 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흩어진 결과 저 아마 다른,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뜻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19절까지입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있으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17절. 선원들은 고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그네의 머리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19절을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버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짐을 버렸대요. 두 번째는 배를 장비하는 장비가 있잖아요. 배를 고치는 장비를 버렸대요. 32절에 보면 그러자 병사들이 고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32절에 고룻배를 떨어뜨렸다. 여러분 고룻배 아시죠? 배에 무슨 일이 생기면
타고 갈 그런 작은 나룻배, 그런 배들을 다 풀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38절,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식량을 버렸대요. 40절,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여러분, 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 배가 정박하려면 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닷을 모두 다 여러분 다 끊어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배가 이태로워지니까 당연히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겠죠. 근데 여러분, 짐을 버릴 때 어떤 순위로 버릴까요? 가장 필요 없는 순서대로 버릴 거예요. 처음에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 제일 쓰잘데기 없는 걸 버리겠죠. 그 다음에 쓰잘데기 없는 걸 버리겠죠. 그 다음에 버릴 거예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거룻배라고 있잖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원들은 거룻배를 가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에 맸다고 되어 있어요. 17절 보니까 그 거룻배가 꼭 필요하니까 그 거룻배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배에다 끌어올려서 거기서 배하고 선체하고 막 그 거룻배하고 막 꽁꽁 묶어서 절대로 그 거룻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꽁꽁 맸대요. 근데 32절에는 그 꽁꽁 묶어둔 거룻배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식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 진짜 식량은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식량마저 다 버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뭘 버렸어요? 닭까지 다 버리더라고요. 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광풍이 불어오니 이 사람들이 쓰잘데기 없는 짐부터 먼저 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가치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깨닫게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김영채 목사님. 아프고 나니까 돈이 필요 없더라 이거예요. 아픈 거보다, 돈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절감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오히려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사역질 때문에 그 사역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제가 내 건강을 해쳤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거 갖고 그렇게 속을 썩였나, 전전긍긍했나, 제가 지금 참 너무 후회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못 버려요. 꼭 거룻배를요, 배에다가 막 꽁꽁 묶어가지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은 광풍 가운데 들어가게 하면요,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 우리를 이제는 막 손해를 끼치니까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버리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건강이 좋지 못한 습관, 건강할 때는 안 버려요. 그런데 건강이 나빠져 보세요. 버리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본인이 먼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어오게 하심으로써 우선순위를 재별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기서 그 항구는 미양입니다. 미양. 근데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미양은 항구가 작았던가 봐요. 불편해. 근데 베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자는 거예요. 왜 가요? 그곳은 역사 자료에 의하면 그곳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곳이래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고생해서 베닉스로 가면 그곳에서 겨울을 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즐길 수 있어.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그것은 즐거운 곳이 많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는 의도로 그곳에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 삶 우선순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
즐거움, 재미.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자,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2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제가 이 성경 해석을 조금 알레고리칼 해석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알레고리칼. 좀 비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 선장은 뭐예요? 선장은. 자, 여러분 선장은 배 항해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배를 많이 항해해봤으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항해에 있어서 이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온 사람이 없어요.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우리 그거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선주의 말을 더 믿었대요. 선주는 누구예요? 배 주인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돈 갖고 있는 사람, 물주. 백부장이 그 사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돈을 추구하면서 돈이 우리 인생에서 피난처고 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보여줄 것처럼 생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컬하게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선장은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렇죠? 지식과 경험을. 그 다음에 선주는 우리에게 물질을 우선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백부장은 뭡니까? 백부장은 권세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부장 말을 다 들은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우리도 평상시에는 이런 그것도 추구합니다. 선주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물질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때로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때로는 권력자의 말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고 있죠. 그것은 우리 평상시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배에 광풍이 불어오니 선주의 물질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선장의 지식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백부장의 권세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평상시에는 백부장 말 듣죠,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 말 듣겠어요? 풍랑이 불어와서 막 죽게 생겼는데 백부장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큰 광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돈이 안 통할 때 있잖아요. 아무리 백이 좋아도 백이 안 통할 때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좋은 지식이 안 통할 때도 있잖아요. 안 통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꺼내낼 수 있었다면 나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을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그것을 꺼내낼 수 있었다면 나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그 광풍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이 순서가 매겨지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풍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이것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고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평상시에 놓을 수 없었던 물질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든지, 내가 평소에 놓을 수 없었던 내 자녀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다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다 끊어주십시오.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정립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그 시간이 하나님 어려움의 시간이 아닌 축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의 예배를 위협하며 저 기쁨을 입벌려 달려드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풍랑처럼 다가올 때에도 침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풍랑과 역경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성숙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립되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기도하올 때 오늘 찬송과 가사와 같이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 안에 하나님 앞에 풍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잠잠하라고 명령하여 주시고 그 명령 따라서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잔잔해지게 하시옵소서. 평안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큰 풍랑의 이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풍랑이 있고 폭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풍랑과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풍랑과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풍랑과 폭풍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이 배에 예수님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아버지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나가게 하옵소서.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앞에 발전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풍랑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리석은 아버지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정말 아버지 앞에 자리매김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아버지의 말씀만 앞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내 인생이 가장 귀한 보물인 것을 알고 주님 내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 내 재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도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시오, 아버지만이 나의 요새요 반석이심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일을 돕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나만 행복해지지 말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시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고민하지 않은 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올곧게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강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재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에 눈물지 말게 하옵소서. 탐욕에 빠져 죄 짓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과 버팀목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고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과 또 질병에 맞서 싸우는 일선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지치고 힘들지만 이 모든 일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정말로 좋은 사회, 정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에 정말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시작에서 모든 성도들 주님은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망띠가 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떡을 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의 삶의 터위와 그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